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온 몸과 마음 정성 다해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희생의 제물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쁨의 말을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기쁨의 말을 주께 드려 노래로 주 찬양 모든 악기로 주를 찬양 춤추며 주 찬양
그리스도교의 십계명은 거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요 법도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지키고 살려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보면 너에게 주는 말씀 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사실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존재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위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 공인의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흔들리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단체가 34개, 학술단체가 12개, 사회단체가 8개가 있고 신도가 1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단군 신상을 자기들의 영역 안에 세우고 믿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그 도를 넘어 공공장소에 세우고 학생들로 참배케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세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개국 신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단군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환인의 서자였던 환웅은 쑥과 나무를 먹은 곰이 웅녀로 변신하자 결혼하여 단군을 낳고 그가 나라를 세우고 1908년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신화는 신화로 남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단군상에 새겨진 글 중에 여기에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을 세운다. 이곳에 참배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십계명 비를 공공장소에 또 국가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본래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기피했다가 1993년 갑자기 단군릉을 발견했다면서 사회과학원에서 단군릉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과 북이 뭐가 이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대입해서 보십시다. 먼저 신약 본문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종전까지 믿고 섬겨오던 그 우상을 쉽게 버린 것이 아니라 굉장한 결단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신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미신적인 모든 요소를 다 척결해버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구석에라도 작은 찌꺼기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잘 살피고 빨리 척결할 일입니다. 화재가 어떻습니까? 꺼진 불 가운데 저 구석에 남아서 잘 보이지도 않던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불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지극히 작아서 판별도 안 되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사람 자체를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 미미한 함정이 인생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지.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점점 장성해서 내 인생을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순간순간 실수해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책망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책망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찾고요, 아세라를 찾고요, 딴 데 가서 재물을 놓고요, 거기다 절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영적 간음이다 그러고요, 또 육적 간음까지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시시때때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혹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 만약 3천만 원을 받았다. 90분의 1이면 300만 원. 야, 그렇게 큰데 300만 원이면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11조를 못해요. 1억을 받은 사람, 1,000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헌금하나? 내가 이제 직업도 없고 불안한데 이럴수록 들켜주고 있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3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버티며 1,000만 원이 내 인생을 얼마 동안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 내 운명, 내 장래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할 일이지. 그거 아껴서 쩔쩔매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 큰 거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냥 11조 눈 딱 감고 하는 건데 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냥 우상으로 키우다가 나중엔 자식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얄팍한 수지 계산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계산이 우선한 것 아닙니까?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지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건 뭡니까? 예수를 최고로 여기고 예수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어떤 것과도 대비할 수 없고 예수 이외의 것에 절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그러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고 모세에게 신앙을 배우고 그를 따르며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세대 교체할 때 최후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그 가나안 모든 전투를 다 지휘하고 이기고 각 지파에게 모든 땅을 분배해줬던 그 사람.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마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 잘 될 텐데 여전히 가다가는 딴짓하고 가다가 곁길로 가고 이 짓 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건지 딴 걸 섬길 건지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숨 거두는 사람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일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갈 뿐 아니라 나는 평소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히 훈련시켜 놨는지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내 자녀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거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정복하게 되면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면 차지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도록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도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이 결단 잘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인생을, 그 체험을, 그 간정을,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얄팍한 계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하고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었으면서도 저희들은 참으로 제대로 결단 못해서 실족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한숨 짓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우상이든지 철저하게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 역사를 이루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산이 덜 된 비신앙적인 모든 것을 과감히 도려내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며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정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결단하여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